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듭되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요단강은 평소에 작은 개울과 같은 곳이라 건너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헐몬산에 눈이 녹고 늦은 비가 내리는 봄철에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이때에는 강의 폭이 최대 1.6km에 깊이도 보통 3, 4m에 이르는 급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때는 바로 요단강 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강력한 7개의 원주민들이 철옹성 같은 30개 이상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은 가나안의 대적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대적이 없을 때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에는 반드시 더 큰 대적이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면 대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더 크고 분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성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그때가 추수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손으로 거둔 것을 먹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에 부드러운 만나 같은 말씀을 먹여주시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단단한 음식, 곧 자기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스스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직면하는 신자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는 먼저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는 백성들로 발을 딛게 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에게 먼저 범람하는 강에 발을 담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의 다음 세대에 전할 나의 간증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은 마치 부모 세대가 그들에게 홍해 도하의 기적을 간증했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들 다음 세대의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그것을 건너게 하신 데에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석바지로 자라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응석바지의 자리로 물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악한 모습에서 좌절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도리어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넘치는 요단 강물 앞에서 발을 내디듬으로 장성한 신자가 되고 승리의 확신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내가 전할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건 기지와 도움으로 안전하게 귀환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이 도리어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 잔뜩 겁먹고 있다는 그녀의 결정적인 정보에 따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진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걸음을 떼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의 범람은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끄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물을 양쪽에 쌓아두시고 그들을 맨 땅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시대 그 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가 이제 요단을 건너옴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을 보여주심으로써 가나안의 전쟁의 시작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처럼 요단 강물을 물러가게 해서 맨 땅을 건너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을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은 요단강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강폭도 아주 좁고 수심도 얕아서 지금 바라봤을 때는 그냥 건너가도 될 정도의 그냥 얕은 냇가와 같은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조절과 농업 용수의 개발을 위해서 상류의 갈릴리 호수에 수문을 설치해서 흐르는 물의 양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았을 때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건넜을 때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할몬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바다로 흐르는데 그 길이가 총 500km 정도 됩니다. 최상류의 강바닥이 해발 900m이고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사해는 해저 400m 정도가 되니까 그 편차가 무려 1300m 정도가 될 정도로 가파른 땅을 흐르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강폭이 넓고 그 별칭이 빨리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유속도 아주 빨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장소는 여리고 동편 길갈이고 또한 그 시기는 정월 10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하부 요단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가 급하여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살을 더 급하고 강해지며 또한 수심도 깊어집니다. 유대력의 정월 10일은 양력으로 3, 4월 정도 경우로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므로 해발 높은 곳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서 수량이 더욱더 늘어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물이 넘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할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셨는지 오늘 질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넘칠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땅을 실제로 보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고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강력한 7개의 원주민들이 전홍성 같은 30개 이상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의 보고와 같이 사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네피림 자손과 같이 거대하였고 성읍은 견고하였고 산지와 해변과 들판과 물 셀 틈 없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모습만 바라보았을 때는, 현실적으로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꼬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아마 해보나마나 한 그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통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범람하여 흘러넘치는 3, 4m가 되는 요단강을 그냥 무작정 건너기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은 가나안의 대적들을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대적이 없을 때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에는 반드시 더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 대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더 크고 분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큰 가나안 땅의 많은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대적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성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이유는 그때가 추수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손으로 거둔 것을 먹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직접 수확하여서 먹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내려왔던 만나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부드러운 만나 같은 말씀을 먹여주시기를 원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단단한 음식, 곧 자기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그 말씀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직면하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고 지내던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돌보시며 만나를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돌보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을 돌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이자 교육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는 먼저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로 발을 딛게 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범람하는 강에 발을 담그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숙된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속에서도 살아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나가 그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그 성숙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의 다음 세대에 전할 간증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간증했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다음 세대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간증할 수 있게 함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간증은 다음 세대를 위해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주신 그 은혜와 간증을 나 혼자서만 감사하고 끝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하며 다음 세대에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그 간증을 날마다 전해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간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시대까지 이루어지며 또 더욱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 그들을 건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느끼고 그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응석바지가 되려는 예레미야를 향한 도전과 책망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1장 후반을 보면 자신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조차 살해 협박을 당하는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힘에 붙였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는 견고한 성읍, 세기도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닥친 고통이 예레미야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12장에서는 하나님에게 그 불평과 비난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로 인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책망이 섞인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현재 그가 당하는 어려움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으로 비유하시고 이후에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말과 경주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이것도 못 이기면 앞으로 네가 더 당할 그 어려움, 그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은 편안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강물이 넘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그래도 가까운 이웃이니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지금 당하는 협박과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며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적인 그 실제적인 살해 위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파괴되고 성읍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때를 예고하며 지금도 어렵다고 투덜거리면 그때를 네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려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 현실이 불의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지금이 평안한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때가 되면 말과 경주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이 더욱더 열악해지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더욱더 많은 핍박과 고통과 많은 해가 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 앞에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천대와 멸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이 있다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들 앞에 임할 고난을 생각하며 담대히 대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그저 신앙이며 하나님이며 다 버려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그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요단강물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건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발을 담궜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장성한 신자로 이 세상의 거센 파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전해주며 또한 그 간증으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